올 초에 주일 2부 예배를 섬길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하는 광고를 한 달 정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9월 달부터 2부 예배 시간에도 찬양팀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입니다. 새로운 찬양팀의 연주자와 싱어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양평에 있는 라이브 카페 혹은 밤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나 연주를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에요.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찬양팀에 이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일 2부 이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분들의 복장이 좀 특이한 거예요. 한 분은 여름에도 가죽 자켓을 입고 가죽 부츠를 신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분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고요. 다른 한 분은 남자분인데 왼쪽 귀에 귀걸이를 큰 걸 하나 달고 계셔요.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 분은 머리를 길러서 거의 허리까지 닿게 됐고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찬양팀이 우리 교회 2부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연주하고 노래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은 찬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 우리 교회에 사람이 저렇게 없나? 왜 저런 사람들이 저런 옷을 입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야? 누가 세웠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찬양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 뭐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그분들 표현이었습니다. 딴따라들이 선 거예요, 찬양팀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이래도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찬양만큼 다양한 것이 있을까요? 찬양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또 이해도 그리고 선호도 다 다르지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좀 찬송가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요즘 누가 찬송가 불러요? 최신 CCM을 좀 더 많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도 저도 아니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우리 교회는 클래식한 성가곡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찬양 성가대가 이 복음 성가를 편곡해서 부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피아노 혹은 오르간으로만 반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찬양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은혜 받고 계십니까? 혹은 아쉽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모두가 아마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나아가서 찬양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만의 18번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기 전에요, 도대체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은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리들은 대체로 찬양이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부르는 노래,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노래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것, 혹은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다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대답이면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여러분,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놀랍도록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무려 12가지로 다양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찬양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4가지에서 5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7개나 되고요,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에도 무려 5가지의 다양한 찬양에 대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그렇구나, 찬양이라는 단어가 되게 다양하네,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것이 어떤 하나의 정보로 우리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감탄과 놀라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찬양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찬양이라고 하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랄. 근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딱 연상되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자랑하다, 높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노래합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됐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면 그것은 찬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예배 시간에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가 있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50편은요 6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축하하다,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테힐라는 어떨 때 쓰여지냐면은 노래할 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찬양하는 거 있죠?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있죠?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게 테힐라인 겁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7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때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는 게 바로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도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야다는 특별히 감사하다, 감사로 표현하는 것, 그게 야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할 때 이 찬송하고 이게 바로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번역해서 표현하면 이런 뜻이지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도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하는 게 찬양이란 말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춤을 추는 것도 찬양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것도 찬양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도 찬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찬양이라고 하는 또 다양한 단어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 비해서는 좀 더 음악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로 보면요, 역시 칭찬하다, 찬사를 보내다, 영광을 돌리다, 무릎을 꿇다, 땅에 엎드려 절하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시간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입술을 벌려 노래만 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요, 손을 높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때로는요, 흥겨울 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감사를 표현하고요, 때로는 할 수만 있다면은, 가능하다면은 우리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시편 86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럼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 원해요. 시편 86편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요, 내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가난, 궁핍, 보전, 구원, 부르짖음, 나의 환난의 날. 여러분, 대체로 어때요? 내용들이 힘들고 어렵고 말 그대로 어떤 환난의 상태, 환난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마도 그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 이 시편의 노래를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르짖을 일이 있고 환난의 날일 때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절망과 탄식과 울분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르짖고 있고 환난의 날에,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드린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를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끝도 없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자신의 그런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앞으로 자신이 구원받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바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주로 어떨 때, 언제 찬양합니까?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들은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감탄하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삶의 순간순간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까? 다윗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0절 상반절은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아멘.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걸맞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요,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에서 이 기이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이럴 수가 없는데 그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고백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무려 12년 동안이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왕의 감시와 추격을 도저히 떠돌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가 간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12년이지요. 한 나라의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쫓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숨어 지낸 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다 광야가요, 물론 척박한 곳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활한 큰 그렇게 넓은 영역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마실지, 어디서 누울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데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에게 도망은 잘 쳐서 안 잡힌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12년을 광야에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사울 왕의 추격은 다윗의 턱 밑까지 쫓아온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잡힐 뻔한 적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 잡히는 겁니다. 죽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 무려 12년을 살아서 도망 다닙니다. 그 힘든 시기를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자신이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운이 좋아서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찬양인 겁니다. 동시에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도 되겠지요. 다윗은 도대체 자신이 왜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사울 왕이 이토록 12년 동안이나 자신 하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도대체 과연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아마 그는 그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게 찾아온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 환난과 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질병과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은 아마도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과 울부짖음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탄식하고 한숨 쉽니다. 때로는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울부짖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폐 엎드림으로, 무릎 꿇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탄식하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2절 가사 여러분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돼요? 내 노래 되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릴 때 쓰여진 곡이 아닌 거지요. 오히려 정반대지요. 두려운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지난 밤 한숨으로 지샌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날이 밝으면서 이 작곡자의, 이 작사가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돼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요? 얼마나 바뀌었길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기이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가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찬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했던 그에게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이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고 환난 날에 벗어나고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의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요, 그 소원이란 다름 아닌 주의 이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놀랍게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고 예배의 부름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린 찬양합니다. 바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지요. 예배의 중간중간에도 찬양을 합니다. 요즘은 많이들 교회들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꼭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교동문은요 그냥 말씀을 줄줄줄 읽는 게 아니고요, 교동문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찬양이에요.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가대가 그 기도 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순서가 중복되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 동선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색하니까 뭐라도 하나 채워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대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봉헌을 하고 나면요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 이전에도 우리는 찬양하지요. 성가대가 합니다. 일어나세요. 오늘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럼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겁니까? 감상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찬양하는 겁니다. 성가대 고생했네, 수고했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박수는 성가대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이전에도 찬양하지만 말씀 듣고 나서도요 어때요?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을 받아 찬양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축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바쁘게 분주하게 빠져나가는 그때도 성가대는 끝까지 남아서 찬양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린 기대하십시다. 그런 의미로 찬양하는 거예요. 응원 간 겁니다. 응원과. 여러분 왜 이토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거듭해서 찬양이 불려지는 걸까요? 어떤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아니에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그 노래 부르면서 위로받고 위안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지난 한 주간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찬양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우리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그럼 어떤 말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worship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시간에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 힘있게 찬양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말씀을 떠올리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찬양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입 꾹 다물지 말고요, 입술을 열어서 테힐라 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야다하십시다.
그것이 노래든 또한 우리의 몸짓이든 박수든 손을 드는 것이든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할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뿐만 아니지요, 이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도요, 세상으로 나가서 오늘 불려졌던 이 모든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도저히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고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 함께 노래하며 선포하십시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선교회는 더욱 찬양이 있는 예배,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